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9번째 시간이에요. 9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네. 오늘 주님을 위한 일사가고 가 이렇게. 아까 밥 먹는 시간에 한번 불러보니까 북한 노래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북한 노래, 북한 지역 노래 맞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네. 고향이 평양이죠. 그 지역 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보면 2절에 두 번째 줄 보면 성신 걷는 강하고 충만케 하사 이렇게 하죠. 예. 그 다음 보면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이 좀 강해요, 여러분. 2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네 그러죠.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 호승심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 때는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제대로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신의 권능이 강하고 충만케 하사 성신의 권능이 강하고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여기서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성신이라 그럽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죠, 그죠? 예, 영체 자체. 그런데 이거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유령처럼.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 구약에 보면 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의 영 아니라 나의 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자, 이 구절도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예. 늘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은 꼭 암송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거기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경에는 원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격을 갖추신 영의 본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에서 성령의 불 받는 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런 충만한 느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너무 다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자,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우리 자체가, 교인들 자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아니요. 성신께서 역사, 교회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하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놓으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고 인직과 직임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여러분의 열매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늘 아멘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막 소스로 많이 달지 마세요, 여러분. 예. 어쩌다가 정말 감동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일 좋은 모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장 강한 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하면 그냥 해보세요. 아버지. 이게 제일 정확한 기도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자, 세상은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마지막 표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무교절에, 네? 죽음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도 이 영생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자다가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구나 딱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국제 정세에서는 뭐 아메리카가 어떻고 차이나가 어떻고, 예? 곰의 나라가 어디고, 곰의 나라가 어딘지 알죠? 예? 불곰 나라.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면, 네? 국제 정세는 힘이 지배하는구나. 그것만 알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 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그럼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르게 성령으로 성신으로 여러분 인도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다니엘이 말이에요. 네? 그 험난한, 자기가 있을 때 왕이 4번 바뀌어. 그런데 1인자예요. 어느 왕은 4명의 총리를 도와서 경쟁시켜버려. 거기서 누가 1등 합니까? 다니엘이 1등이에요. 무엇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따라해보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여,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기감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기감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집에서도 막 가슴이 쿵덕거려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운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보세요. 주일 저녁에 우리들만의 사랑의 능력계 공동체만의, 예, 말씀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날을 특별히 생각하고, 네? 마지막을, 주일의 마지막을 아침에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참여하고 이 시간대도 부흥의 시간으로 자꾸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지혜가 딱 생기면 허다한 선생들 두고 무수한 무리들을 선생으로 두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만, 성령께서 전하는 것만 딱 들으면 사업과 자녀와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정죄하는 강팍의 마음이 나와요. 양심이 찔리는 꺼리끼는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크게 범죄하고 인류 전체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하는 짓을 똑같이 해버려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난풍과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요.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을 위한 일사가구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때는 대한민국 신앙의 초창기라고 해도 됐을 거예요. 불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진짜로 열정이라는 섭을 지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앙의 씨앗에서 확 불이 붙었었어요. 확 불이 붙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때를 필두로 해갖고 확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평양대붕, 주기철 목사님 위에 두 분이 더 받쳐줘갖고 평양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원산으로도 막 건져버리고 북녘땅 깊은 곳을 불러 지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지만 언제 이 남쪽에 부흥이 제일 많이 일어났느냐? 낙동강만 남겨놓고 부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들이, 믿음의 후예들이 다 내려와서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가 피난처인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의 생명의 피난처인 거예요. 여기서 모여갖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날품 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게짐 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뭐 나라가 무너진다는 소식이 막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은 무릎 꿇고 어마무시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보면 부산 지역에 고신이 있고 교단 고신이 있고 평양 노예가 있고 그쪽에서 강렬한 신앙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마귀는 제일 먼저 부수려고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부서지니까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다인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겠죠.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어야 돼. 그래야 뒤에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나 앞에서만 보여. 자, 오늘은 가장 적극적인 시간, 한계를 넘어서는 감동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간격이에요. 다니엘이 간격을 가지고 자꾸 기도했어요. 자기의 감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감동과 간격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도 던져져. 그날 밤에 사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모난, 그러니까 모순된, 그리고 정말 순한 양 같은 그런 사자들이 됩니다. 사자로서 사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어 죽이고 싶은데 왠지 순종하고 싶어져. 왠지 강아지처럼 변하고 싶어서 어떤 녀석은 다니엘의 조파가 되어주고 어떤 녀석은 다니엘의 베개가 되어주고 밤새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파와. 배는 고파와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이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름날에 진흙에 마차바퀴에 발림처럼 확 지나가면서 다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픈 것들 다 내려놓고 자, 원수가 아프면 죽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냐? 용서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기도에 축복이 있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고 정죄함이 있으면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착한 강아지 노릇을 사자들이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영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황제가 깨달아 알아버린 거예요. 대왕이 깨달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간하고 모함하고 그러면 사람 어떻게 돼요? 최고 권력자는 절대적인 거죠. 나를 배신한 행위를 했구나. 나를 속였구나. 정말 인재를 잃어버렸구나. 그것이 마음에 딱 내맞되는 순간에 어떻게 이미 사형 선고는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편안하게 모처럼 쉬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사자들의 귀가 가려웠겠죠. 그리고 막 가서 다니엘아 불러가지고 막 끌어올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저것들을 집어 던져라 이러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어서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으깨어가지고 입에다 집어넣는데 머리에서부터 가슴 뼈까지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숴서 먹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분 1초도 늦지 않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반드시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권 역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는 성령께서 불로써 강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그랬잖아요.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좋은 의도인데 정말 좋은 의도인데 많은 물품도 동원하고 잘 안 되었었죠.
올해는 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거 아니면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계속 아랬어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형교회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성령의 불화살로 대적의 마음속에 있는 혈과 육 속에 들어있는 대적들의 심장을 깨뚫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출근하여서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가 보이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계속 보혈을 뿌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특히 운전할 때는 좀 섰을 때 붉은 불이 있을 때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또 구멍 세 개잖아. 신호등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나를 축복하는구나. 불을 내려주세요. 막 저 색깔보다 더 빨갛게 불을 내려주세요. 이왕 불 끄려면은 이왕 불 끄려면 보혈이 여기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발견해요. 여러분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을 알아차려야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3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이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자, 저를 보세요. 주와 영이 합한 사람들은 여러분 한 영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오늘 본문 뒤에 8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15절이 얘기해 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주와 영이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부르실 수 있어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하늘의 상속권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영이 합하였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인쳐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딴짓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마귀들이 이미 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열정과 담대함이 식어가지고 믿음이 식어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쓰레기들을 불러들이고 제 자범죄와 고범죄를 짓고 믿음이 약해져갖고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담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러면 독하게 세상에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뭐 사업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전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마에는 이미 성령으로 인쳐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써주겠어요? 여러분 마귀 세상에서, 이 세상은 세상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 주인이라고 했잖아. 자기들이 권력을 찬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고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귀의 나라에서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그 나라에서 계속 찾아와서 세계 열방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선한 청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자들하고 야, 나 이제부터 너희 편이야 도와줘 이런 도와주겠어요?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용해 먹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게 하여서 마지막에 지옥에 바로 던져버릴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교회에 버림받고 마귀에게까지 버림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마귀에게까지 버림받는 인생들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마귀가 딱 들여봤을 때 마음이 완전 다 죽어버렸다.
새 영이 완전 죽어버렸다. 거듭났던 그 영이 죽어버렸다.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 영이 죽어버렸다. 성령의 불도 좀 받은 흔적이 있는데 죽어버렸다. 전보다 더 악하고 독하게 되었다. 게임 끝났어요. 더 이상 손대지 마. 쟤한테도 철새. 가만히 놓아도 우리의 어떤 불순종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 우리 종노릇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짓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을 주의 지팡이로, 목자의 지팡이로, 전도의 지팡이로 붙잡아 오세요. 세상에서 버려지고 마귀도 버린 자들도 우리는 세상의 인재로 환원시킬 그런 하나님의 자들이요, 불같은 능력이 역사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도 인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다 준 걸 살려놓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값진 거죠. 그래서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다가 죽은 자들도 있어요. 믿다가 거의 죽어서 혼수 상태예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육성은 살아갔고 자꾸 먹을 거 달래요, 입을 거 달래요, 돈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곧 죽어가는데 누가 그걸 주고 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분의 상속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이런데 아버지, 상속분을 주세요. 그럼 집 나간 탕자는 몸이라도 건강하고 싱싱했으니까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줍니다. 알아두세요. 오늘은 말이에요,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거, 여러분들의 자아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부터, 마태복음 6장 12절로부터 15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다 아는 구절이죠. 자, 6장 12절로부터 1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 알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용서의 마음도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잠재의식까지 덮어버려야 돼. 쓴뿌리까지 완전히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극점의 힘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잘 안 되죠. 오늘 일사가고가 두 번째서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네. 절절한 마음이 절절한 마음. 자기 마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워지니까 성령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딱 레마되는 순간에 이미 순교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면서 그 안에서 막 불덩이가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들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아픔의 고통,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고 막 고통스러운데 결정적인 것은 신사참배 안 하고 일본 중들에게 머리 안 밟히고 강제로 일본식으로 물에 가서 처박히지 않고 강제 침례받지 않고,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한 분은 한 2년간 난산 밑에서 치매를 알아버려요. 근데 이분이 맨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치매 기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울면서 회개해요.
딸 앞에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막 그때 그 형님 따라서 죽었어야 되는데 막 그 형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형님 따라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고행의 형태로 목회 형태에 나타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지도 못해요. 나물과 푸성기 한국을 대표하는데 세계 인권상도 막 타는데 나물과 푸성기 먹으면 한 끼 밥이면 됩니다. 한 권의 성경이면 됩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예수 제대로 믿어. 예수 제대로 믿어. 이게 유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했던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가는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들이고, 네? 타 종교의 사제들에게 머리 밟히고 나왔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인간관계도 성령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요. 너의 안에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지금씩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너도 회개할지어다 그래야 돼. 기가 막 씻기기를 바랍니다. 기가 씻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세뇌라는 건 대단히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 속에 있는 곳에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한두 번 들어가면 그게 씻기는데 2, 3년 걸려.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았는데 미워하고 있어. 그 사람하고 10년 생활했는데 어마무시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독이 계속 쏘아대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고 남이 들려준 얘기예요.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눈으로 볼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귀로 들을 때 느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건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들이에요. 청명간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의 역사를 이루면 이게 다 불타 없어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장애가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아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뭐라고요? 소망으로 여러분이 전진해 집중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소망의 현실, 즉 제가 이번 부흥회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그러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잠시 잠깐이어도 뭐 한 3초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서운한 거나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살겠다 이렇게 느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미래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으로 집중만 그게 여러분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소망에 맞춰서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앞에다가 믿음으로 갖다 놓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부르는 거예요. 가령 제가 연초에 신방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고 예언성 기도를 해주면 그게 이루어짐을 믿으면은 제가 부족하고 무익하고 부족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믿기 시작하면 너의 믿음 보고 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얘기하고 말을 더듬어가며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신뢰하느냐? 그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소망의 현실이 되어 딱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따라 나의 인생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5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걸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 32장 8절이에요. 동일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32장 8절.
여러분 마음의 응답의 코스는 이렇게 와요. 요 구절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믿거나 안 믿거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데 부모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좌우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자꾸 어떤 소망을 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마귀는 인류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데이터화 되었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면 이런 짓을 한다.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입술만 주의하면 돼요. 자, 막 무지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자, 따라하세요. 스마일, 와이키키, 김치, 뭐 요 정도. 뭐 치즈도 있나요? 해봅시다. 치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는군요. 하면 돼요. 웃으면서 막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언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무 올라왔고 하증이 막 폭발해갖고 여러분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입술이 부르르 떨릴 때도 꽉 잡아버려. 안 내놓으면 얘들이 몰라. 여러분 신년 초에 점집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사울왕 집안이 쫄랑망하고 다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점집 갔다 와서 그렇게 됐어요. 예? 엔돌의 무당을 자, 사울왕도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예? 저런 영적인 불경건한 것들이 있어갖고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래갖고 예? 특별한 축제를 하고 너희를 우대한다고 해갖고 싹 끌어모아갖고 다 잡아 죽였는데 예? 그때처럼 막 계속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엔돌 지역에 여자 무당 하나가 남아있었어.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내 마음이 흙덩어리가 되고 강팍하니까 제가 요즘 비유로 들죠. 물에 적신 까만 한지가 마음에 한 장 턱 붙어버려. 여러분 마음의 얼굴에 또 붙어버려. 처음엔 괜찮다. 이 정도야 뭐 쭉 찢어지겠지. 말만 해도 불어도 찢어지겠지. 이런데 나중에 막 그런 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막 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똑같은 증세.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예? 그리고 막 여름 펄펄 나는데 예?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막 마음엔 공허함이 찾아오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때는 빛이 있으라 이러면 되는데 막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왕이라고 회개하기는 싫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예? 영적인 인생이 어딨냐, 영매가 어딨냐 이러는 거죠. 계신 잘 다루는 인간이 어딨냐 그거라도 느껴보겠다 찾아가고 예? 거기에 머리 조아렸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예? 잡신의 영역에서 우상숭배의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갈쩌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탐심 때문에 되거든. 골로새서 3장 5절에 얘기한 탐심 때문인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왜 좋아하느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왜 가장 싫어하느냐?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이게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을 저질러 놓고 그것에 와서 복 달라 은혜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숭배가 떠나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께로 선포하고 특별히 아주 조잡한 무속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토속의 영들이 다 떠나감을 여러분 집안에서 다 떠나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짓 했던 거 여러분 막 자괴감 느끼고 막 공포감 느끼고 막 불순종했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지금 막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용서 못해요. 여러분 또 찔러버려요. 가시와 엉겅퀴에 막 찔려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바울 사도가 과거의 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서 잔인자예요. 잔혹자예요. 이거만 말해 뭐하겠어요. 감옥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원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과거 이재인은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성령의 빛 가운데 다메섹 도산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 눈을 멀게 했다는 과거 완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 눈을 열어주고 3년간 막 어마무시하게 바나바 밑에서 연단을 시킨 다음에 전투 현장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막 미안한 감정에다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해갖고 얼마나 강하게 임한지 그 열기가 올라올 땐 눈이 감길 정도, 눈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막 강력한 더러움들이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곧 부활의 징표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내가 부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 주일 저녁 설교에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부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마귀들이 많아요. 네? 예? 우암 폐렴 얘기만 들어도 막 싫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더 그럴 거예요. 손님 끊어졌네 막 이 생각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져. 이게 얼마나 공포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져. 마스크 껴야 돼. 마스크 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는 마스크 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짖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어떤 질병들도 틈타지 못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서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오늘 여러분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그래도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러놓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면. 예. 너희들이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부흥을 원하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걸 알아라. 성령으로 인치고 불렀다는 걸 알아라. 내 몸 찢고 피 흘려 너를 샀다는 걸 알아라. 그 너희는 사람들에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지옥 백성들을 구원할지어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옥합을 깨트릴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38절. 자, 36절로부터 38절. 자, 여러분 합동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네? 말씀만 있으면 빨리 쉬어버려요. 네, 빨리 넘어져요. 성령이 함께해야 돼. 성령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성령과 말씀이 함께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성령 이것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빨리 힘이 세잔해져요. 말씀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쉬어버리고 학자처럼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왜 나가야 되지? 이 소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가야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아픔이 치유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이 여인,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이, 네? 성령으로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바로 전 재산을 다 동원하여서 향유가 든 옥합을 사가지고 그 깨트려 그의 머리에 붓고, 이거는 만모니즘도 넘어서는 거고 내 마음의 물질의 벽도 넘어서는 거고 내 마음의 육신의 사랑도 넘어서는 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발로 머리를 그 향유로 머리를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초보은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신명기 1장부터 14절은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보기 1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배가 넘게 나와서 막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주의 종들에 의해 갖고 너는 오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오늘 바로 영적 숭배로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무교절에 집어들어가요. 무교절에 들어가면 좋은데 좌로우로 치우쳐고 곁길로 가다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절벽을 기어 내려오셨고 99마리 양들아 너희들은 좀 여기 있어. 거기에서 뭐 말 많은 녀석도 있고 뭐 뿔난 녀석도 있고 하여튼간 뭐 꼬리 잘린 녀석도 있고 피부병 걸린 녀석들도 있고 다리 저는 녀석들도 있고 뭐 별의별 녀석들이 다 있는데 하여튼간 그 자리에 커트라인 50점이 넘어갔고 51점은 되는 녀석들 99마리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 제일 말 잘 듣는 양에게 다 지키고 있어 이러고 그 시간에 이래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위에서 매 그러죠. 멀리서 늑대 울음 소리 들리죠. 그런데 한 마리 그 절벽에 떨어진 양을 구하러 이제 내려가서 어깨에 메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이제는 예수님 곁을 떠나선 절대 안 되겠다. 자,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최고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나왔어요. 15장 4절로부터 5절. 자, 4절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 계세요. 딱 붙어 계세요. 네? 절대 예수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한 거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넘어지는 건데 그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다가 넘어지는 건 다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이 일 하다가 지식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열정만 앞서갖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창피한 건 나는 창피해 이러지만 하나님은 너 최선을 다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만큼 하면 넌 최선을 다했다. 형아들이나 누나들만큼 이미 했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중학생이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한다. 바로 어떤 원칙들이 계속 적용되느냐.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암송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말은 약간 변개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사용합니다. 왜냐? 마지막 허다한 무리가 있었고 500명의 성도가 쫓아다니고 있었고 70명의 전도인들이 있었고 12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바울과 포함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미리 가셨죠.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예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 끝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말세 때 이 혼란한 시대의 마지막 지표예요. 요한계시록은 목회자들은 최소한 한 1000번을 읽어야 돼요. 1000번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10분의 1만 하세요. 한 100번은 최소한 읽어야 돼요. 한 2, 3년 내로. 뭐 3년도 가지 말고 한 2년 내로. 그럴 때 처음에는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앞부분 뒷부분 구약 신약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말씀이 레마되고 부활의 능력이 레마되는 곳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설교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막 능력이 폭발해버려요. 능력이 폭발해버려요. 온 산이 불타듯이 막 온 산에 단풍 든 것 같이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지구가 쪼개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끝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쩌다. 두 손 들고 아멘 할쩌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아멘 해야 되느냐? 3장 14절에 여러분이 나와요.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십니까? 자, 이분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천하고 낮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퍼펙트예요. 이 부분에서 의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 온전한 거예요. 뭐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그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의 보혈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이어지고 인간이 만든 수만 가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뭐만 본다? 예수만 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의는 온전한 의, 퍼펙트한 완전한 의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쉽죠.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 율법이 막 찢겨지기 시작해요. 율법이 막 찢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었죠. 폐렴이나 뭐 연병이나 학질이나 장티푸스나 각종 암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과 규례 안에 속해 율법 안에 속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쫙 찢어진 것처럼 질병도 다 찢겨졌어요. 자 간단해요. 질병도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에덴 동산에 질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죄 지은 이후에 우리가 흙이 될 때 이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흙이 될 때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뱀은 언제든지 우리를 깨물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들이 되었던 거예요. 흙덩어리 되니까 언제든지 먹어갖고 지금 용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데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우는 사자는 약가야. 우는 사자는 약가예요. 용이 달려들어. 용이 불을 막 뿜으면서 입을 막 벌리고 누가 먹이를 줬어요? 오늘 양심껏 대답합시다. 자, 누가 먹이를 줬어요? 이러면 내가요. 그래서 누가 먹이를 줬어요? 지금도 먹이 주고 있습니까?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오늘부로 단장 잘라내야 됩니다. 굶겨 죽입시다. 마귀를 굶겨 죽입시다. 저 녀석은 언제나 탐욕이 넘치는 녀석이에요. 저 녀석의 사망의 독이 올라오면 탄심이 올라오고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율법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 자, 큰 목소리로 저만큼 큰 목소리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여기서도 보통 보혜사 이러면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 그러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곁에 있어 늘 우리를 돕는다. 그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여기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분은 진리의 영인데, 자 진리가 여러분 앞에 왔을 때는 세상은 이걸 받지 못해요.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한 2m씩 날아가 버리고, 예? 지옥의 삶이 바로 회복되어 버리고, 예?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주시고, 예? 그 떨림과 그 흥분됨과 그 감정은 우주 전체를 덮고도 남은 큰 사랑으로 임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육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안에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쭉 임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쭉 임할 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옥인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은 그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진리로 계속하니까 여러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를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고백해요. 예, 여기다 손 얹어 보세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너희도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이 안에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여기 손 얹으면 막 이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뭐가 여러 개의 느낌이 있었다. 이건 가짜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 개 있었다. 이것들 완전 가짜들이에요. 완전 다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 교회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이 성령인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도 하나 되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남편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강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제사의 영과 유교적 체면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 되는 결정이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을 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커트라인은 6시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좀 아침 일찍 싸워요. 너무 늦게 싸워갖고 10분 뒤에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5시 50분에 싸움 끝냈어. 6시 10분에 하야하려고 그러면 좀 멋졌겠죠. 그래도 순종하세요. 이성을 넘어서 순종하세요. 상식을 넘어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자, 이때는 아멘 하시.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아, 내 안에 계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네. 내 마음에 성전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 운행하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네. 이분의 영이 함께하니까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아버지 하는 거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아빠 아버지. 예, 그걸 깨닫는 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자 따라 자 마음에다 손을 대고 자, 마음이 청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도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있고 땅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소우주에 막 이 집단 저 집단 들어와 있는데 우상숭배의 집단들, 가난하게 하는 집단들, 채무의 집단들 다 들어와 있는데 성령의 불로 임하면 완전 불타 없어질 저다. 그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세포 하나가 순종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잘못된 죄의 습성에 죄의 권세에 잡힌 세포들은 꼭 그 짓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세포들마저 자 우량아의 세포, 성령으로 충만한 우량아의 세포가 돼서 완전 순종할자다. 미친 듯이 영혼 구령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들이 되어서 충만하게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 복음 통일 여러분이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어날저다. 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갖고 사자 입을 잡아갖고 삼손처럼 찢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용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갖고 껍데기는 가죽백 만들어서 팔고 용은 사단집 앞에서 구워버리세요. 이런 담대함들이 좀 있어야 돼. 믿음의 담대함들이 좀 그렇게 넘쳐야 돼. 예? 그 바울도 어지간히 얻어맞았어요. 에베소 교회 세울 때 보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도 안 되지, 인간관계로도 안 되지, 뇌물로도 안 되지, 힘으로도 안 되지. 내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탁 때리시는 것 같고 마귀에게 막 밟혀버리고, 밟혀갖고 방금 전에 죽다가 깨어났는데 또 한 번 밟아버리고, 아직 상처가 덜 꼬매졌는데 또 밟아버리고 막 이런 표현이 뭐야? 살 소망조차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또 누가 이깁니까? 자, 여러분이 밟혔어요. 막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경기를. 당연히 여러분이 지는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거. 여러분의 주먹이 막 솜방망이에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주먹이 되고 한 대 때려버리니까 저쪽이 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훗날에 어마무시하게 부흥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을 때 어떤 교회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되어갖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갈 때까지 증손주벌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들것에 실어갖고 그 들어갖고 와서 사도께서 들어가십니다 이런 막 사람들이 막 울어요. 성경과 함께 들어오시는데 두루마리와 함께 막 울어요. 막 남녀가 반반씩 갈려갖고 아이들은 2층에서 엄마들하고. 왜 우느냐? 그 영권이 강해서. 저에게도 그것이 임하고 여러분이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게 있어야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한번 폼나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북의 철조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갖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내가 한다. 내 심장도 하나님이 주신 심장이다. 내 영도 하나님이 주신 심장이다. 영적 호적을, 영 혼육을 아우르는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성품의 질병들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영역이 확 올라올 때 어떻게 사도 요한 같은 권능자들의 능력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니까 울면 순종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기쁨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이 나라의 한국교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윗처럼 일어나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된 주의 군사들, 이제 힘을 키우는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막 단련하고 훈련받고 활 쏘고 창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방패를 수리해 놓고.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딱 올라가고 설교 좀 하세요 이러면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 앞에다 이렇게 기댈 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눕혀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막 앞에서 막 졸도하고, 실제로요 임재가 막 임해갖고 졸도하고 막 눈물 콧물이 흐르고 막 회개가 흐르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설교 끝. 젊은이들 무지 좋겠죠. 안 그래요? 1시간 동안 막 여기서 막 회개합니다 막 이러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 어떤 녀석들은 벽에다가 막 머리 갖다 박아버리고 막 잘못했다고 막 울고.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신의 역사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그 제자들이 묻죠. 할아버지 스승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맨날 설교가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하시지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분 표현이 그분이 사랑이셨느니라. 물론 표현할 수 없는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걸 나중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품에 사도 요한이 또 안겼을 거예요. 그때 깨달아 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이미 임하였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심령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사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일사각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막강한 능력이 된다. 오늘날 누가 잡아가서 고문합니까? 그러나 능력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더해주고, 자, 역대하 5장 14절 찾아보세요. 역대하 5장 1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그 앞에 13절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넣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영광의 구름이에요. 안개같이 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해 능히 서지 못 주의 종들이 능히 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충만한 이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오늘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능력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건세 충만하여 절대 예수로 절대 믿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다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